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과 별과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서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또 내가 길가에서 만났다, 그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을 때죠.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평강이 없으니까. 누가? 제자들이 평강이 없을 거니까. 없으니까. 또 우리 큐티니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해서 길티 필링 느끼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걸로 일단 길티 필링이 느껴져 있는 상황이니까. 놀랍고 두려운 상황이니까. 놀랍고 지체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두려워하고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마음에 어떻겠습니까? 아마 놀라움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나게 아이들이, 이 제자들이 놀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마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들이 평소의 인사가 샬롬, 평강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샬롬 하고 인사를 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떠올랐던 것들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이루셨으니까 평강을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제 내가 이 평강이 내 안에 평강이 오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평강이 안 올 때와 또 평강이 올 때를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컴페어를 해보니까 평강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좀 다 했다는 생각이 들 때 참 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일을 지나왔고, 또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사람들과 악유를 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정말 자기를 배신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서, 그렇지만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셔서 이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 이루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상칠언 가운데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자신이 해야 될 일, 그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와서 진정한 평강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 괜찮아. 너희들이 때까지 범민하고 고민하고 모든 것들 이제 내가 부활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평강이 있었지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평강을 선포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똑같다. 오늘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우리가 샬롬으로 인사했던 것처럼 어제도 오늘도 부활 전이나 부활 후나 똑같다. 그런 일평생 평상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먼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 내 삶의 평강을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평강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큐티의 삶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게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게끔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평강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오십니까? 어느 때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아니면 어느 때 여러분의 평강이 끼어집니까? 언제 끼어지죠? 언제 짜증나고 내 안에 평정심이 막 끼어지죠? 권사님 아무거나 이야기하셔도 좋아요. 평강이 올 때와 평강이 사라질 때, 언제 평강이 막 사라지고 어느 때 참 평안이 찾아오냐? 아무나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감당 못할 일이 올 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평강이 깨지죠. 그게 이상해요. 일이 두 개만 더블이 돼도 이게 평강이 확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사모님 언제 편하신 평강이 오십니까? 예. 저희 아내는 싶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돈이 들어갈 때 평강 누구나 다 그렇죠. 생각지 못하는 돈이 딱 들어올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이야 이게 공돈 이거 어떻게 하냐. 자, 그래요. 에스더가 답을 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 평강이 있어요. 그 관계, 야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들어서, 네, 그렇죠.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정말 새벽기도 때 평강을 찾아요. 새벽기도 때 평강을 참 찾아요. 너무 좋아요. 어린 거 있잖아요. 가기는 힘든데 가면 좋은 거. 정말 가기는 힘든데 가면 좋고 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죠. 집에 있는 것보다 나오면 평강이 더해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잠시지만 그렇게 평안해져요. 마음이 그냥 간다.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큐티 할 때나 기도할 때 참 마음에 평강이 참 찾아와요. 늘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요. 돌았으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평강을 빼앗아가는 게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평강을 빼앗아가는가? 첫 번째로 섬겨야 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또 감당하기가 벅찰 때, 이때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푸시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푸시를 하다 보니까 참 잘합니다. 이번에 에스겔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하고 있는데 에스겔서가 어려운 거예요. 성경 병행 세미나, 큐티 묵상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교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막 들어가니까 막 환상 이야기 나오고 별 희한한 이야기 막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충만했다가 안에 보고 야 너무 좋다 그러다가 이제 디테일하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야 이거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나눠야 되나 하고 이 진도가 잘 안 나가. 이게 마음은 급하고 진도가 잘 안 나고 하니까 마음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 한 사람은 정말 사랑하고 제대로 생기는 섬김을 살아가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하는 그런 하루의 마지막을 보면 참 불편하고, 그리고 육체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 저는 왕짜증. 육체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 한 살만 젊었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 옆에 와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한수 뜰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2달만 있어봐, 내가. 근데 이 참 경기에 터무니없어졌을 때, 육체가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은데 정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피곤해가지고 막 그럴 때, 제가 뭔가 일에 쫓길 때, 막 이런 것들이 평강을 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평강이 사라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는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쫓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유지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몸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도 다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돈도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들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무엇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미치고 소금이에요. 오늘 세상에 지금 쫓겨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시간을 다스리지고 못하고 있고 내 몸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내 경제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고 오늘 세상 속에 쫓겨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시간과 돈과 세상을 다스리는 위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놓아놓고 오늘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돈을 다스릴 때 오늘 그 돈에다가 오늘 봉투에다가 돈을 넣고 그리고 돈에다가 손을 넣고 이 돈 보고 너 이거 정말 우크라이나 선교지에 가서 오늘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깨우고 오늘 그 너희가 가서 일하라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보내는 그런 선교사님들. 우리가 돈을 또 어디 보낼 때 돈아 가서 내 아들에게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고 내 아들에게 들어가서 놀라운 일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하고 돈을 보내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오늘 선포하면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다스리는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쫓겨가지 마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것은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일으키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는가? 어찌하여 놀라는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가지는가? 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오늘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이 들까요? 왜 그들은 두려웠을까? 왜 놀랐을까? 왜 무서웠을까? 왜 마음에 아직도 의심이 생겼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었던 부활하신 거라는 거를. 이 대충 생각했던 게 현실로 나타나 버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대충 믿었던 게 현실로 나타나 버리니까 놀라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대충 알고 있어. 들었긴 들었어. 근데 이게 진짜야. 주님이 나타나 버렸어. 놀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만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배반했잖아요.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 큰일 나버렸어.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어. 예수님이 나타나 버렸어. 대충 생각했던 게 긴가민가 했던 게 완전히 현실로 나타나 버렸어.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보았을 때 저분은 십자가에서 어느 누가 봐도 돌아가신 분이야. 저분은 돌아가신 분이야. 죽은 자가 살았어. 오늘 내 눈앞에 있어. 너무 놀라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았어. 내 눈앞에 있어. 기절 초풍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큰 일을 당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전부 다 가서 장례를 다 치르고.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내가 방금? 아내가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가다가 곡을 다 하고 장례를 다 치고 관에 이제 못질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땡기는 거야. 놀래가지고 뭐지? 또 가는데 또 땡기는 거야. 놀래가지고 또 땡기는 거야. 치마가 관에 끼어가지고 나 다시 뭔가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여러분 돌아가신 남편이 살아 돌아오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신 와이프가 살아 돌아오면 놀라지 않겠어요? 완전히 죽었는데 좋은 찬스가 생겼는데 놀라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나타나서 너무 놀라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두렵고 무섭고 의심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의심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간단한 거예요.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긴가민가하게 믿고 살지 말라. 오늘 대충 믿고 살지 말라. 저는 이 말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부활했고 진짜 지금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잖아요. 제발 신앙생활할 때 긴가민가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도 무릎을 꿇으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 어제도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너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지? 야, 부끄럽더라. 여러분 대충 생각하고 긴가민가하고 생활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확실하게 십자가와 부활과 무엇보다 오늘 나와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무서움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의심이 떠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는 것은 딱 하나, 그것은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살아보게 되어지면, 믿음대로 살아보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묵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첫 번째로 내 안에 평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가? 내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는 의심 없이 긴가민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이 이 시간에도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오늘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두려움을 떠나서 참 평강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평상시와 똑같이 샬롬이라고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셔서 떨지 마, 샬롬, 참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아침에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이제는 괜찮아, 더 이상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은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은 놀라지도 말며 더 이상 마음에 의심하지도 마,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려요. 이제는 더 이상은 긴가민가 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희미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똑부러지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똑부러지게 말을 하고 똑부러지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고 오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결단하고 확실하게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더 이상은 두려움이 오지 아니하고 참 평강이 지배하는 복된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드셨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을 주사 동정병관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샬롬.